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땅 끝에서 부르짖으오리니 땅 끝에서 부르짖으오리니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1편 개인의 단원시, 단식시입니다. 대부분의 시편은 단식시이죠. 그래서 단식시는 보면 먼저 뭐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는데 오늘도 61편도 역시 그렇게 부르짖고 있죠.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다윗이 이 심리적으로 봤을 때, 물론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볼 때 마치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땅 끝에 있는 것 같습니다. 땅 끝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몰리다 내몰리다 어디까지 내몰린 거예요? 땅 끝까지 내몰린 겁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만큼 그렇게 땅 끝까지 내몰린 상황.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약해졌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질 때에 라고 했는데 이 공동 번역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장이 멎을 듯한 다급한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몰린 만큼 몰려서 심장이 멎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막 우리의 심정이 굉장히 불안하고 막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강박과 같은 그런 불안의 상황 가운데 다윗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할래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부르짖으면서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 이 시편 61편의 역사적 배경이 뭐냐라고 봤을 때 아마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죠? 왕자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계속 쫓겨갑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쫓겨가는데 아들을 피해서 쫓기는 왕의 마음. 그래서 사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면 그 끝장난 거 아닙니까? 인생이, 그죠? 몰릴 만큼 몰린 이제 아들마저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극박한 그런 땅끝에 몰린 것 같은, 그래서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숨도 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다윗은 뭐를 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서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여 달라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어떤 분이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피할 곳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이 망대는 성루에서 높은 곳이고, 그래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감시하는 곳인 동시에 적군이 왔을 때 최후까지 숨을 수 있는 곳이 이 망대입니다. 근데 어떠한 망대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래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집, 이 장막은 성막을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의 집인 장막에 머물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손님이 올 때 손님을 내 장막에 머물게 하며 돌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통을 이슬람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가보면 이제 우리가 선교 여행 같은 곳에 가보면 유대인들은 막 우리를 반기지 않아요. 막 무시하고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이 손님을 엄청 반깁니다. 그래서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외국에서 오면 막 거절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극진히 접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누구한테 복을 받는다? 알라에게 복을 받는다. 알라가 우리 말로는 하나님이죠. 이게 유대인 전통에서 왔거든요. 유대인도 고대에는 이렇게 누가 오면 내 장막에 손님을 머물게 하면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내가 주님의 장막에 머물면 누가 나를 환대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장막에서
환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뭐 누구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우리가 병아리가 이제 닭이 병아리를 품듯 새가 새끼를 품듯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법궤가 있죠. 이제 법궤가 보면 언약궤가 보면 제일 위에 뭐가 있냐면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피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견고한 망 되시고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숨막히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근데 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 1절을 보니까 부르짖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부르짖음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완료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서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분명하게 나에게 주실 기업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자기가 왕이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주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왕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왕을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나를 3인칭으로 하면서 마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3인칭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자기를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동시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 6절 7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장수한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장수하면 나라가 안정되죠. 그죠? 왕이 계속 바뀌면 힘들 텐데 오랫동안 왕이 장수하면서 계속 장수하면 나라가 태평성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그가 얼만큼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한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실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예비하셔서 그를 보호하소서라고 해서 이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다윗의 기도다. 나도 왕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기도다. 동시에 자기를 향한 기도다. 이렇게 두 가지로 봅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렇게 나를 건지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우리의 이 나라를 그리고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 내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주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단의 고백을 드리면서 이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다윗처럼 마치 어디까지 내몰린 상황, 땅끝까지 내몰린 상황, 그래서 심장이 멎을 것 같고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두려움과 불안감이 몰려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이 없는 상황이죠. 다윗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를 해야 한다?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메시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부르짖는 은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